안녕하십니까. 저는 한상찬 교수입니다. 이번 겨울학기 때 여러분과 함께 푸뉴마톨로지 성령론에 대해서 함께 공부할 수 있게 돼서 감사합니다. 제가 실라부스하고 또 강의 요약을 몇 시간 보내드리니까 같이 보면서 같이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실라부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라부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윈터 쿼터에 수업을 할 제목은 이 푸뉴마톨로지 성령론입니다. 한 10번에 걸쳐서 이 성령론에서 공부할 텐데 다는 못 다뤄도 그래도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한번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020년도 12월 3일 날부터 2월 8일까지 수업이 있죠. 네. 코드 넘버는 H427 뉴마톨로지입니다. 제 이름은 이제 영어 이름은 데이비드 한이고 한상찬 교수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질문이 있다든가 또 궁금한 점이 있으면은 여기 이메일 아드레스입니다. davehan@a268.com davehan@a268.com으로 이메일 해주시든가 폰 넘버 있으니까 여러분들 사용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코스 디스크립션 보시면 이 클래스에서 우리가 뭘 배울 건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코스는 the course examines and discusses the biblical understanding of Holy Spirit and charisma systematically and study of charismatic movement historically, religious phenomenologically. 이 코스는 성령에 대한 그 성서적인 이해에 대해서 살펴보고 또 연구해보는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과 카리스마 은사에 대해서 조직 신학적으로 우리가 살펴보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카리스마 운동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 거고요. 성령과 카리스마 또 성령 운동하면은 아무래도 성령론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본질이 뭐냐? 그렇죠? 성령의 본질이 뭐냐? 그리고 성령의 역할,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조직신학적으로 더 살펴보고 나중에는 이제 성령과 은사, 카리스마죠. 또 은사와 교회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성령과 삼위일체, 성령과 교회, 성령과 하나님 나라. 어쨌든 성령에 대한 여러 가지 활동을 이제 구약과 신약 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크루즈의 목적이랄까요? 이 코스를, 클래스를 이제 공부하고 나서 어떤 어, 결과를 우리가 기대하는가? 자, 목적이죠. 크루즈 오브젝티브죠. purpose. Defines and introduces the essence of the work of the Holy Spirit systematically and examines the charismatic church. Okay. 조그맣게 얘기한 것처럼 성령의 본질과 성령의 사역을 조직적으로 살펴보고 정의하고 특별히 이제 교회 안에서 이 성령의 역사인 카리스마와 그 은사죠. 그래서 선물과 교회와의 관계에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describe the biblical understanding of the Holy Spirit and charisma systematically and the third charisma movement. Historically summarize the church, historically and etymologically. 성령에 대해서 어원적으로 역사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또 살펴보고 그 성령이 뭔가는 것 같다가 성서에서 좀 살펴보고 그 성령과 은사에 대해서 우리가 더 조직적으로 살펴볼 것입니다. Explain the Christian God and Jesus Christ, the Holy Spirit and including.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삼위일체론을 이해를 하려면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성령이 없이는 삼위일체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삼위일체 안에서의 우리가 성령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를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For demonstrate the fundamental knowledge of the word and ability to apply its principle to life. 하나님의 말씀과 그 다음에 그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하느냐 이런 문제를 또 살펴보고 신앙은 우리가 말씀을 따라서 알고 그러지만은 말씀을 갖다가 이 삶 가운데 적용하는 거거든요. 적용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 코र्स도 추구할 것입니다. 5. Prove the recognition of the authority of the scripture in their lives. 뭐니 해도 우리가 조직신학의 한 분야인 성령론이지만 성경을 기초로 해서 우리가 뭐든지 연구를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성령론은 신론론, 기독론, 성령론 중요한 아주 메인 토픽이죠. 그 다음에 이제 뭐 교회론이라든가 구원론이라든가 또 성서론이라든가 또 신학 전반적인 거 성찬론, 종말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성부, 성자, 성령에 있어서 중요한 교리 가운데 하나가 성령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Course Requirement Evaluation. 원래 이제 이 클래스가 캠퍼스에서 열리게 되면은 참가하는 게 35%, 그 다음에 이제 그 과제물 발표하는 게 한 20%, 페이퍼가 이제 25%입니다. 텀 페이퍼죠. 마지막 학기. 그 다음에 이제 뭐 테스트, 시험을 본다든가, 이게 한 20%에서 한 100%입니다. 그런데 지금 특별히 이제 코로나
하는 이제 비상사태 때문에 온라인으로 우리가 수업을 합니다. 주로 온라인으로 온라인으로 하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제가 이제 강의를 이제 보내드리면 여러분들이 강의를 보시고 강의 요약을 하셔야 돼요. 강의 요약을 하시고 그 요약을 하고 이제 느낀 점, 깨달은 점 이거를 이제 매주 저한테 이메일로 보내주셔야 합니다. 매주 이메일로 저한테 강의 요약하고 소감을 저한테 보내주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제가 이 텀이 끝날 때쯤에서 학기말 시험을 제가 보내드립니다. 그러면은 그걸 이제 다 풀어서 이메일로 저한테 보내주시면 되고요. 또 학기말에 까지 텀 페이퍼를 또 하나 써주시고 뭐 8페이지 정도에서 성령론에 대한 테마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저한테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매주 강의를 듣고 요약하고 이제 느낀 점을 저한테 주시는 것이 출석이죠. 출석. 그리고 클래스 참여하는 것으로 대처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에세이, 페이퍼를 성령론에 대한 테마를 가지고 써서 저한테 보내주시고 마지막에 제가 이메일로 시험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에세이는 한 5페이지, 8페이지 정도 해가지고 성령의 인격성이네요. 그죠? 이건 내가 정했는데 성령의 인격성에 대해서 2월 15일까지 2월 15일까지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2월 15일까지 제 이메일로 그 다음에 첫 선물에 매주 제 강의를 들으시고 요약하고 느낀 점 소감을 이제 써서 이거 한 2페이지 정도로 해서 요약을 해서 저한테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제 이메일은 매주 해야죠. davehan826@yahoo.com 여기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require text죠. require text. 책은 이제 많이 있는데 영어책은 E.H. 팔마의 Holy Spirit, 성령이죠. 네. 1970년에 나온 책, 영어책. 헨드리 벌코, 이건 네덜란드의 신학자인데 The Doctrine of the Holy Spirit, 성령론입니다. 이 책이 이제 번역이 됐어요. 이 책이 번역됐으니까 이 책을 보시면 좋은데 번역자는 황승룡입니다. 황승룡저 성령론, 신학적 성령론이라고 황승룡의 신학적 성령론으로 번역됐습니다. 이 책. 황승룡의 신학적 성령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Lindsay Sinan, The Century of the Holy Spirit, 100 Years of the Pentecostal and Charismatic Renewal. Okay, this is Dallas. 이거는 이제 성령론에 대한 그런 책입니다. 성령 운동이죠. 은사 운동, 그 역사적인 걸 이제 2000년 동안, 100년 동안의 그
1901년부터 2001년까지 성령운동 오순절 운동의 측면에서 쓴 책입니다. 이 책도요, 이 번역이 됐어요. 번역됐으니까 한국어로 된 책이 있고, 그 다음에 에디엘 하이앗 2000 Years of the Charismatic 2000년의 Christianity 2000년 역사의 그 은사 운동이랄까요? 카리스마 운동의 역사에 대해서 쓴 조그만 책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또 한국적으로 좀 소개해드리면, 그 이동원 목사의 성령론도 있고요. 이동원. 그 다음에 최낙재 역 책인데요. 그 성령론이라는 책도 한번 보시면 좋고, 또 이제 순복음 계통이지만은 조용기 목사의 성령론이 있어요. 조용기 목사의 성령론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로교육을 통해서 아까 황승용의 신학적 성령론도 장로교지만 이종성이라고 했어요. 이종성의 성령론 그 책도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독일의 신학자인 몰트만이 쓴 생명의 영이라고 하는 책인데 생명의 영 몰트만의 책인데 그 번역된 책이 있어요. 좀 어렵지만은 그 책도 참고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R.A. 토레의 성령론도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책이 많지만 W.J. 홀렌버그의 펜타코스탈리즘, 세계적인 성령 운동 전문가죠. 그런 책을 쓴 스위스의 신학자입니다. Kendrick, The Promise Fulfilled, The History of the Modern Pentecostal Movement. 이거는 이제 오순절 운동의 역사에 대해서 쓴 책입니다. R.A. 토레 여기 있네. The Baptism with the Holy Spirit. 성령 세례. The Person and the Work of the Holy Spirit. 성령의 인격과 사역이라고 하는 책인데, R.A. 토레는 성공의 신부입니다. 성공의 신부. 네. 존 윈버, Full Methodic Evangelization. 그 다음에 몰트만 여기 있네. The Kirche in the Kraft des Geistes. 이거는 이제 성령의 능력에 있는 교회죠. 근데 몰트만이 쓴 책에 The Geist des Lebens, 생명의 영이라는 책이 있는데, 다른 책이죠. 생명의 영이라는 책이 한국말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좀 어렵지만 그것도 좋은 책입니다. 사실은 이제 원래 이게 영어 클래스 학생들을 위해서 실라버스를 좀 작성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한국 책이 여기 빠졌지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이종성의 성령론, 그다음에 이동원 목사님의 성령론, 최낙자의 성령론, 그다음에 몰트만 책을 번역한 생명의 영 등 여러 가지 책들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과목은 이제 신학 과목이기 때문에 신학생들이 이제 신학을 전문한 학생들이 이걸 듣습니다. 그 다음에 코र्스 그레이딩 시스템이죠. A는 이제 excellent 아신 것처럼, B는 good, C는 average죠. D는 below average, F는 fail, I는 incomplete.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고, 네. 그래서 F는 fail입니다. fail. 자, 그레이드가 이렇게 돼 있죠. 네. A, B, C, D 쭉 돼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아카데미 인테그리티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페이퍼를 쓴다든가 그럴 때 출처를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이 의견과 이 에, 내용을 내가 직접으로 하는가 아니면 간접인가 분명히 근거를 밝혀야 돼요. 근거, 아, 그 사람, 저자와 책과 아니면 뭐 저자와 뭐 논문과 그다음에 무슨 학술지라든가 잡지, 페이지까지 해서 출처를 밝혀야 되고 아, 그 또 저희가 이제 글을 쓸 때 다른 사람한테 뭐 부탁을 한다든가 그래서 뭐 페이퍼를 작성한다든가 그것도 안 됩니다. 그게 아카데미 인테그리티. 이거는 정직하라는 거예요. 글 쓸 때도 그렇고 페이퍼 쓸 때도 그렇고 페이퍼 작성에 있어서 다른 사람의 인포메이션을 썼다든가 의견을 가져오면은 분명히 출처를 밝혀라. 그리고 혼자 스스로 어, 작성하라는 것입니다. So plagiarism, cheating are unacceptable. 그렇죠? 네. 일종의 치링이죠. 자, 그 다음에 course schedule and outline입니다. 이, 그, 윈터 텀은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12월 3일 처음 시작해서 2월 18일 날 끝나는 걸로 되어 있고요. 그 12월 중에 12월 24일하고 31일은 윈터 브레이크입니다. 그래서 그걸 빼고 12월 24일, 30일은 이제 여러분들 클래스가 없고요. 대신 이제 1월 7일부터 또 시작됩니다. 12월 3일, 10일, 17일, 1월 7일, 1월 14일, 1월 20일, 1월 28일, 2월 4일, 2월 11일, 2월 18일. 그래서 이제 2월 18일이 이제 10주째 끝나는 겁니다. 자, 이 공부하는 스케줄을 일단 이게 계획된 거고요. 조금씩 변경이 될 수가 있어요. 강의에 따라서. 그건 여러분들 양해해 주시고요. 어쨌든 이제 대체로 우리가 강의할 수 있는 그 흐름이라고 할까요? 네. 언어를 이제 실라부스 설명하고 그다음에 과제물 그다음에 어떻게 공부를 진행할 건가 그리고 인트로덕션입니다. 그리고 미스터 누땡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살펴볼 것은 이제 성령이 뭐냐, 성령을 어떻게 이해되는가, 또 성령을 우리가 경험하는가,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성령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가, 이런 것도 우리가 좀 살펴보고요. 공부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토픽은 이제 교회 역사 가운데 성령이 어떻게 이해됩니까? 다시 말하면 교회론적인 입장 아니면 교회사적인 교회 역사적인 측면에서 성령이 어떻게 이해되고 발전되는가를 우리가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성령이 뭐냐? 근데 뭐 단순한 영이냐 영향력이냐 뭐 파워냐 했을 때 성령은 분명히 하나님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라는 거죠. 네. 성령이 왜 하나님이냐? 우리가 살펴볼 것입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 성령은 이렇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다.
여러분들 성령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들어보신 적도 있지만 또 처음 듣는 분도 있을 겁니다. 자, 성령이 왜 하나님인가? 그 다음에 Holy Spirit person, 성령은 인격이다. person, 인격, personality. 왜 성령이 인격이신가? 왜 성령이 인격자이신가를 또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성령이 신약과 구약에 있어서 구약과 신약에서 어떻게 이해되고 있는가, 또 이 뭐 성령이 신약과 구약에서 어떻게 사역을 하고 있는가를 좀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성령이 이제 교회와 신앙생활과 성도와 삶에 있어서 어떠한 펑션, 사역을 하는가, 어떠한 일을 하는가에 대해서 또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Holy Spirit and the Evil. 그 다음에 우리 성령에 대해서 공부하면 우리는 악령에 대해서도 공부를 할 필요가 있죠. 악령은 뭔가? Satan, 사탄, 그 다음에 Evil Spirit죠.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또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령은요, 우리 믿는 모든 사람에게 다른 그 기프트들, 다른 은사들을 주시는데, 그걸 카리스마라고 하는데, 그 은사를, 선물을 주시는데 왜 주는가? 그 선물을 받는 이유가 뭔가?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 진짜 은사가 어떤 은사인가? 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성령이 주는 은사를 이제 카리스마라고 하는데, 이 카리스마를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섬기고, 카리스마와 이 교회의 관계는 어떤 관계에 있고, 어떻게 키워야 되는가, 이런 것을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또 이제 최근에는 이제 20세기 이제부터는 이제 성령 운동, 또 은사 운동, 카리스마 운동, 또 뭐 오순절 운동해서 은사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그런 운동이 생깁니다. 특별히 이제 오순절 교회를 중심으로 하는 오순절 신학이라는 게 있죠. 자,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스케줄이 그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염두에 주시고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오늘은 이제 첫 시간인데 여러분들은 그 성령의 체험을 하신 분도 있고요. 성령 체험 안 하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이거 혹시 강의를 들으시는 분 중에 그 크리스찬이 있는가 하면 넌 크리스찬도 계시겠고, 또 뭐 성경에 대해서 아는 분,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르고, 또 이제 그리스도인 중에서 크리스찬 중에서도 성령이 누구인가를 알고 또 성령을 개인적으로 체험하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첫째로 이제 믿는 가운데 이제 성령이 뭔지를 알고 성령 체험을 하신 분 중에 성령 체험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령의 이해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령의 이해를요 양면적으로 해야 돼요. 여기 양면적으로입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
어떤 사람은 이제 성령 체험을 갖다가 또 불을 통하여 또 뭐, 꿈속에서 또 환상 중에 누구를 봤다, 또 예수님을 봤다, 또 이런 얘기, 그 다음에 불 같은 체험을 했다, 막 감격을 내서 눈물 나오면서 회개했다. 또 말씀을 들을 때 뭐 너무 기쁘고 즐거웠고 말씀이 삶을 변화시켰다. 어떤 사람 뭐 열심히 기도하다 보니까 방언이 막 터졌다. 또 어떤 사람은 뭐 기도만 하면은 불치병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성령 체험을 갖다가 뭐 다양하게 하면 사람에 따라. 근데 성령 체험은요 다양하지 각자가 체험한 것이 절대는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성령 체험한 것도 우리가 존중을 해야 되고요. 다양하게 하나님은 체험케 합니다. 똑같이 일률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자, 그러면 성령 예를 양면적으로 하라는 얘기는 뭐냐면 성령은 이제 앞으로 이제 공부하겠지만은 사람을 변화시키고 거듭나게 하고 회개하고 거룩하게 하고 또 은사도 주시고요. 여러 가지 하지만 또 그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가는 영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게 하여 사랑과 진리와 평화와 자유와 정의를 이루어가는 그런 세계를 이끌어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은요 개인적이고 교회 안에 개인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교회 안에서만 역사하는 게 아니고 교회 밖에서도 사회적으로 또 우주론적으로 넓게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이고 또 교회론적인 차원뿐만 아니고 사회적이고 우주론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성령을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성령론이 왜 중요하냐? 성령론이 중요하냐? 사실 이제 성령의 활동은 그리스도 사건의 집행이다. 이 집행이라는 말이죠. 집행이다. 구원을 위한 그리스도의 과거의 사건이 현재화되게 한다. 현재화되게 한다. 자,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예를 들어서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고 근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이 죄가 없어요. 십자가에서 그분이 고통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했습니다. 자, 그 십자가의 사건은 왜 있습니까?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구원하고 이 세계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피와 물을 다 흘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 모든 그 십자가의 사건은 골고다에서 20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인데 그 십자가 그리스도의 사건이 오늘에도 모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모든 인류를 위한 현대적인 사건이 되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2000년의 그리스도의 사건이 지금 여기 그렇죠? Here on to now이라는 얘기인데 여기 지금 악투얼리즈를 현실화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사건은 단번의 사건이에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모든 세대에 모든 사람을 위하여 구원의 사건이 되게 하는 거죠. 구원의 사건인데 그 성령께서
그 사건이 나의 사건, 지금의 사건, 모든 세대를 걸쳐서 역사하는 사건이 될 수 있도록 현실화시키고 구체화시키게 되는 거죠. 그렇죠? 구체화된다. 자,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건이 성령께서 구체화되고 현실화되게 한다. 그러니까 적용을 시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걸 갖다 우리는 성령의 활동은 그리스도의 사건의 집행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구원을 위한 그리스도의 구원의 과거의 사건이 현대화되게 한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건은 성령 속에서 일어났고 성령은 그리스도와 연결돼야 한다. 그리스도와 연결돼야 한다. 그리스도라는 거.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예수님은요 태어날 때도 성령으로 태어나셨고 요단강에서 세례받을 때도 성령이 임했고요. 그리고 뭐 비둘기처럼 성령이 내려오고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나타나기를 있는데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기뻐하는 자다. 자, 세례받을 때. 그 다음에 예수님이 또 광야로 이끌어 나갈 때도 성령께서 시험 받게끔 광야를 이끌어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통하여 한 사건이 이제 가르치고 병 고치고 말씀을 전하고 그랬는데 이 모든 사역 가운데 성령이 없이는 되지 않았습니다. 성령 가운데서 말씀도 전하고 성령으로 병도 고치고 성령으로 또 귀신도 쫓아내고요. 다는 안 그렇지만 많은 경우에 뭐 귀신 들려가지고 병아리 된다든가 귀신 돼가지고 귀신 들어서 눈을 보지 못하는 장님 되든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또 귀신에 들려가지고 이상한 정신적인 질환이 겪기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병을 고치기 전에 먼저 귀신을 쫓아내는 사건이에요. 이 축사라고 그러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은 성령 가운데 일어났어요. 성령 가운데.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고통을 당하실 때도 그 고통을 갖다가 성령 안에서 견뎠어요. 성령으로 견뎠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도 성령께서 죽으신 예수님을 부활시킨 것을 또 볼 수 있습니다. 그 부활한 그 성령이 우리 모든 크리스찬에게는 그 성령을 가지고 있는데 그 성령께서 우리를 나중에 최후에 우리를 또 살린다고 성경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기뻐할 때도 성령 안에 기뻐했고 고통 가운데도 성령으로 고통을 견뎠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할 때도 그렇죠? 고난과 부활 가운데도 성령이 역사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든 삶은요 이 땅에 태어날 때부터 죽으시고 부활할 때까지 모든 전생애가 성령과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성령론은요 그리스도론과 연결돼서 생각해야 된다. 그러니까 성령론 쪽으로 그리스도론 쪽으로 연결된다. 그래서 우리도 신앙인이지만 참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조차도 성령과 함께 온 평생을 살았는데 우리도 성령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동안 이제 우리가 성령론, 이제 신론이라든가 기독론 뭐 이런 거는 우리가 많이 연구를 했지만 성령론이 왜 좀 관심의 대상이 못했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성령론이 조직 신학에서 덜 관심을 가졌는가?
첫째로 생각할 거는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에,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또 성령에 대해서 쭉 이제 나오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믿사오며 그다음에 이제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그렇죠. 예수님은 이제 구원자로서 뭐 굉장히 깁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빌라도에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고난 받으시고 부활하시고 쭉 나가죠. 그다음에 이제 근데 이제 그 사도신경에 보면은 그때 창조자 하나님, 구원자 그리스도. 근데 성령에 대한 그 사도신경 고백 보면은 성령을 믿사오며 이게 전부예요. 성령을 믿사오며 그죠? 성령을 믿사오며 크레도죠. 성령을 믿사오며. 그래서 이제 이건 좀 덜 중요한 게 아니냐 해서 성령론에 대해서는 좀 연구를 좀 소홀히 하지 않았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론은 이제 그리스도인이라든가 신론에 대해서 특별히 새로운 것을 말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론과 성령론, 그리스도론과 신론에 대해서 연구를 주로 많이 한 것을 우리가 봅니다. 두 번째는요, 열광주의로 변할 우리가 있어서 성령론을 경계했다. 열광주의죠. 성령론은 역사적으로요, 열광주의나 광신주의로 많이 빠져서 기독교 신앙을 변질시켰습니다. 그런 현상들은 현재에도 늘 나타나고 있는데, 그래서 특별히 이제 성령운동 같은 거는 이성적인 또 논리적인 사고를 부인하고 감정의 측면을 많이 강조합니다. 또 교인들의 신앙을 뭐 맹목적으로 한다든가 또 광신적인 신앙으로 끌고 가기 때문에 그 열광주의로 그렇죠? 열광주의로 변질할 우리가 있어서 경시를 한 것이 사실입니다. 경시를 해왔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이제 성령이 왜 무관심에 이거되는가? 성령론이요. 세 번째로 영적인 것에 대해서 소홀히 여겼다. 영적인 것에 대해서 소홀히 여겼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할 수 있고 예수님은요 역사적인 그 인간이잖아요. 역사적인 인간. 근데 영적인 것은요 보이지가 않아요.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어떻게 이걸 연구하느냐. 또 영에도 여러 가지 있으니까. 특별히 유럽 같은 데, 이제 독일 같은 데는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보이지 않으니까 잘 연구를 안 합니다. 그리고 이제 주로 이제 하나님이라든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걸 연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고 뭐,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소홀히 여긴 게 사실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우리는 이제 뭘 공부하냐면은 왜 성령론이 중요하냐, 성령이 중요하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령론이요. 삼일체론을 구성한다. 삼일체론.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 성령. 우리는 하나님도 하나님 아버지고 예수님은 아들로서 하나님이고 성령은 또 영으로서 하나님인데 성부, 성자, 성령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구성합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만 가지고는 삼위일체가 안 돼요. 성부, 성자, 성령. 그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주로 이제
아버지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연구하면 영에 대해서는 좀 소홀히 하는 감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없으면요, 삼일체론이 구성이 안 됩니다. 그렇죠? 삼일체인 구성이 중요하다. 기독교에 있어서 이 삼일체론이 없으면요, 정말 문제가 심각합니다. 삼일체론이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삼일체론은 이제 세 인격이죠. 세 인격체가 하나의 본질을 이루는 겁니다. 본질, 네. 트리니티죠, 영어로. 그 다음에 이제 구원의 사건에 대한 효력입니다. 구원의 사건에 대한 효력. 구원에 대한 사건.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구원의 사건. 2000년 전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지금 여기 모든 세대를 초월해서 지금 여기 나에게 효과 있게 하는 온 세대와 인류에 대한 보편적 구원의 사건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 그 구원의 사건에 대한 효력 있게 하는 그런 사건이다. 그래서 칼 마르트 같은 사람은 성령은 계시의 주관적 효력이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계시의 객관적 측면이라고 하면은 성령은 계시의 주관적. 그게 무슨 소리냐면은 아주 효과 있게 한다. 현실화시킨다는 거죠. 네. 성령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성령이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내 사건이 될 수가 없어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성령은 왜 중요하냐? 신앙입니다. 신앙 활동의 중개적 역할을 한다. 신앙 활동의 중개적 역할을 한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은, 크리스천이라고 하면은, 믿음 생활을 합니다. 믿음 생활하죠. 자, 믿음 생활에 있어서, 그 믿음 생활과 관계될 때, 첫째, 성령께서요, 우리를 부르세요. 뭐 사역자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사역에 부르시고, 부른다든가. 그 다음에 이제, 죄인이 거듭나고 회개하고, 뉘우치고, 이건 안 되지. 회개는 이제 repent, 돌아서는 겁니다. 이 자리에서 이게 잘못된 길이구나. 돌아서는 거, 그 회개죠. 회개를 가능케 하는 것도 성령의 역사입니다. 또 죄인이 회개하고 이롭게 되는 그런 경험이 바로 성령이 함께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의롭게 된 그리스도인이 거룩하게 되는 거죠. 거룩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고 거룩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내 힘이나 내 노력이나 내 의지로 되는 게 아니고 성령의 역사로만이 내가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 같은 죄인이 은혜 받고 거듭나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뭔가 하나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내가 죽을 수밖에 없지만은 예수를 통하여 구원받고 성령의 임함으로 너무 감사하고 은혜가 감사해서 뭔가를 해야 되겠다 사역을 한다든가 또 다른 데 가서 선교를 한다든가 이 모든 것은 성령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요 모든 믿는 사람에게 은사를 주십니다. 그걸 기프트죠. 다른 은사를 주시는데 그 모든 것도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신앙 활동, 그렇죠? 신앙 활동에 대한
신앙 활동에 관계된 모든 것들은요, 바로 성령이 하시는 거다. 성령이 하시는 거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자, 성령이 나의 신앙생활에 아, 아, 그 역사한다는 얘기는요, 나의 노력이라든가 나의 업적이라든가 나의 그 인간적인 그 노력이 거기에 포함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성령, 나의 모든 거룩해지고 이루어지고 깨끗해지고 열매 맺고 이런 모든 것은 성령의 역사니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나의 노력과는 무관하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로만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령이 왜 중요하냐?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를 이룬다. 여러분, 교회라는 얘기는요, 어떤 면에서는 이제 보이는 교회는 이제 빌딩이죠. 건물, 빌딩. 가톨릭교회는 이제 제도 중요하죠. 빌딩이라든가 건물이라든가 제도도 이제 보이는 교회로서의 이제 교회라고 할 수 있지만은, 교회는 또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어요. 보이는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 visible, invisible. 보이지 않는 교회는 우리가 이제 바울도 얘기했지만은, the body of Christ.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 이제 헬라어로 소마 크리스티라고 하죠. 소마 크리스티, 그리스도의 몸, body of Christ를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래서 교회 그 몸에는 여러 가지 지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몸의 그 머리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모든 믿는 그리스도인은 그 지체예요. 나는 손일 수도 있고 발일 수도 있고 다리일 수도 있고 뭐 목일 수도 있고 발가락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몸인데 그 몸은 유기적이에요. 자라요. 몸은 자라게 돼 있어요. 자, 그리고 생동감이 리빙하고 다이내믹하고. 그 교회 안에 성령이 역사하고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자랍니다. 자라지 않는다는 건 죽는다는 거죠. 자, 그리스도의 몸이 자란다. 응? 자, 그래서 그 성령이 모든 그리스도인을 갖다가 연결시켜서 하나의 몸을 이룬다. 그러니까 교회는 어쩌면 성령의 전이라고 하죠. 성령이 역사해야 되고요. 성령 안에서 하나의 몸을 이루고 그리스도의 거룩한 공동체를 이룬다. 교회가 왜 거룩합니까?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고요. 또 성례전을 통하여 우리가 그리스도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리스도의 피의 공동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의 공동체, 피의 공동체, 십자가의 공동체라고 할 수 있는데 구속받은 공동체이기 때문에 거룩합니다. 말씀이 선포되고 성례전이 집행이 되고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교회는 거룩한 곳입니다. 성도들이 거룩해서 완전해서 깨끗해서 이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거룩하고 또 거기에 참석하는 모든 성도들이 변하는 거예요. 조금씩 변하는 겁니다. 교회는 성령이 역사하는 곳이다. 성령이 역사하는 곳이다. 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자,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몸,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자라는 것은 성령이 있기 때문이다. 중요한 거죠. 교회는 성령이 역사한다.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교회라고 우리가 할 수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성령론이 왜 중요하냐? 세계의 역사화입니다. 세계의 역사화. 자,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이 역사의 종말은요, 구원과, 우리 현재와 구원과 관계없는
신화적인 미래로 흘러가게 됩니다. 성령을 통하여 언제나 다시 옴으로써 그 역사의 현재를 개방시키고 이 세계를 역사화시키고 창조적이고 변증적인 성격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이 역사가 역사가 되지 않고 어떤 다이내믹한 그러한 힘이 사라지고 만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성령론이 이렇게 중요하다고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성령론을 우리가 공부하기 전에 상당히 이제 잘못된 이해들, 성령론에 대한 그릇된 오해들이 많이 있습니다. 몇 가지 우리가 볼 수 있지만은 여기서 크게 우리는 네 가지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성령론이 내가 잘못된 이게 뭐지? 성령의 역사는 첫째로 강력하게 역사해야 된다. 강력해야 된다. 성령의 역사는 강력하게 역사해야 된다. 자, 이게 뭐냐? 성령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영이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역사하는 성령만이 성령의 역사지 미지근하게 보이지 않게 역사하는 것은 성령과 관계없다. 그러죠? 그래서 이제 그 성령 세례를 이제 강조하고 이 체험을 너무 강조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고백하고 그런 거는 이제 안 되고 더 나아가서 기도의 힘으로 열심히 기도해서 성령 받아서 방언하고 병도 고치고 그래야지 참 그리스도인이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는 강력하게 역사해야 된다. 뜨겁게 역사해야 된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성령 받은 증거는 방언이다. 방언. 성령 세례 받은 건 방언이다. 방언을 못하면 성령 받은 게 아니고 또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구원받은 것도 성령의 역사고요. 회개하고 예수를 믿을 때 벌써 성령이 와 계시고 성령이 나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어떤 강한 역사가 있어서 그것이 성령을 받은 증거라고는 할 수가 없어요. 병을 못 고쳐도 방언 못해도 예수 믿고 회개하면요 우리는 성령을 이미 받은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성령에 대한 오해들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시간이 돼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음 시간까지 건강히 잘 계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